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에서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진리이며 참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내면의 실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짧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도 많이 봤고 영화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 사옥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우리 뇌 속에 다 있어서 이제 성경 읽을 때 그것도 연상이 되고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과 내지는 착각 같은 그런 식의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데 미리 볼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미리 볼 수만 있으면 그것도 눈으로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 이제 59세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좀 납니다. 학교에 현미경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억에. 현미경이 하나가 있어서 그 당시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시골이었는데 이렇게 쭉 한 번씩 잠깐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집에도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현미경을 직접 보지 않아도 현미경으로 촬영한 그 사진, 그 영상을 TV나 유튜브나 이런 책이나 이런 데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때 이렇게 봤을 때 그 놀라움과 충격. 눈으로 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은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눈으로 보면 그냥 머리카락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주 그냥 형용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많은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들어져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움이죠. 그래서 세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막 벌레 같은 게 막 기어다니잖아요. 막 살아있고. 그래서 막 몸에 실제 벌레가 있구나. 우리 이제 이런 과잉한 반응.
이런 거 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 있어도 되는 일종의 벌레 같은 건데 그런 놀라운 순간을 보는 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미세한 것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같은 경우가 이제 만원경으로 사실은 우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별이 이렇게 몇 개다 이렇게 다 셌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성경에 하늘을 봐라, 셀 수 없는 별들을 봐라 그럴 때 이게 이제 과장법, 문학적 그냥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원경으로 딱 보고 나서 그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셀 수가 없도록 별이 많다.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들을 다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안 순간 인간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다. 단지 못 볼 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내 경험이라면 눈으로 내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경험이죠. 내가 눈으로 봐서 알아. 그렇다면 현미경으로 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건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그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어떤 그 실제, 그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내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실제, 속에 있는 걸가 뭐냐라는 거를 일상에서는 못 보죠. 내 눈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이런 도구를 통한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우연치 않게 어떤 또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의 그 일상이 이렇게 벗겨지는 순간에 내가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없지만 어떤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즉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드려, 기도해, 찬양을 해, 성경 공부를 해, 뭐 나가서 또 봉사활동을 해. 이게 이제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내면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랬을 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갑자기.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부활이 보이게 되고, 또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혹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나의 변형된 모습, 나의 변화된 모습,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끔 잠깐 짧게 순간적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해주세요. 내가 눈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야, 이거는 눈으로는 너 요거밖에 못 보지만 실제 내면에는 다른 게 있어. 근데 네가 이거를 이제 눈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내면에 있는 실제를 잠깐 보여줄게. 그러면 그때 잠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8장 후반부에 그 베드로의 위대한 그 고백이 있었죠. 저는 이제 베드로만 한 건 아니고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냥 그 정도 선까지는 자기들끼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맨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계실 때도. 저분은 누구냐? 이런 맨날 얘기했겠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셔서 바로 내가 메시아야. 네가 정확히 봤구나. 네가 맞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자신이죠. 그래서 인자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은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만나고 있으니까 봤으니까 그분이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것까지 봤어. 그리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요 눈으로 본 경험치의 이 메시아는 알긴 알겠는데 그 내면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한 메시아는 알긴 알겠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는. 근데 이해는 나는 못하겠어. 이분은. 인정은 또 못하겠어. 나가서. 요런 갈등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게 요까지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눈으로 본 경험한 그 예수, 거기서 딱 끝나면 이제 안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내면을 이렇게 그 내면이란 게 뭐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져 있는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면, 이분이 진짜 정체가 뭔가? 이분은 정말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내면의 실제를 보게 됐을 때에 그럼 그때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엿새 후에, 그러니까 요 앞에 베드로 고백과 그 예수님 가르침이 있은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명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의외로 시간을 정확하게 언제다 이런 거 이렇게 잘 규정 안 해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6일이 딱 지난 후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나 그 12제자, 이게 3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약해서. 요 3명이 피곤해서 이거 헛것 본 거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이제 분명히 밝히려고 이렇게 쓴 걸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비교해서 보면 누가복음엔요, 8일 때쯤 됐을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괜히, 이게 또 들리네요. 누가는 8일이라는데 왜 마가는 6일입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8일 때쯤인가? 누가는 8일 때쯤, 이런 식으로 썼던 거고요. 그러니까 날수로 치면, 이게 쭉, 날수로 치면 8번째 날 정도가 될 수 있고, 하루 24시간을 정확히 계산한다 그러면, 시간으로, 정확히 6일이 지난 후에라고 볼 수 있는데, 6일이 아닐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과 관련이 있어서 마가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도 듣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뭐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간 날이 있는데, 그때랑 유사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이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그러니까 구름이 다 덮였어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는데 7째 날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똑같잖아요. 굉장히 유사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짓기 위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요때라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신학적 개념에서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때 6일 후에 딱 올라가서 뭔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이때도 구름이 딱 꼈었고, 우리 이따 보겠지만 또 구름이 쫙 나타나고 갑자기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6일을 기다렸고, 나중에, 이때 바로는 아닌데 나중에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났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게. 나중에 모세도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도 6일을 기다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비슷하죠.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얗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상징되었고 모세가 한 일들과 모세가 한 말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고, 그 결과로서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도 이렇게 하셨어 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묘사하기를 너무 옷이 광채가 나서 완전히
흰색으로 하얗게 보였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어떻게 빨래를 하더라도 저렇게 희귀할 수 있을 만큼 휘었다. 묘사하는 거죠. 빨래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떤 전문 세탁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렇게 희귀할 수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올라갔더니 그때 4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 둘 다 이게 어떤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혼자만 이렇게 변형되시는 것보다 누가 더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변형되는 거가 목적이라면 엘리야와 모세가 물론 나타나도 돼요.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질문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왜 아닐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나와도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같이 4명이 나오든지 하여튼.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는데 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이유를 유추할 수 있겠죠. 둘 다 선지자입니다.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왕이기도 한데 이날 만났을 때의 어떤 이 내용이 선지자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둘 다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올 거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딱 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도 다시 온다라고 말한 구약의 그 말씀대로 진짜로도 이렇게 현현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다시 왔잖아요. 요 순간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엘리야는 뭐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이제 예수님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셨고, 모세도 다시 온다는 식의 말이 있었는데 모세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모세도 누가 다시 오냐?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모세가 다시 오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면에서 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하게 좀 긴데 보시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 중에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거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자꾸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너무너무 무서워. 막 우리 다 죽일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위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죄를 지면 우리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좀 다른 사람 모세를 통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모세한테 우리가 모세를 통해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나중에 죽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같은 그들 형제 중에서 유대 자손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고 내 말을 그 사람한테 주겠다. 그 입에게다 두겠다. 그래서 그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그 전에. 그리고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정확하게 다시 오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4장 5절만 자꾸 보는데 이거 같이 봐야 돼요. 4장 5절에 정확하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보내냐면 4절부터 봐야지. 호렙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기억을 해라. 그걸 지켜라. 근데 안 지키잖아.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에 실제 이제 진짜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에 나온 엘리야의 시대에 보면 그때 왕과 백성들이 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엘리야는 회개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오면 결국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자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요게 바로 누구냐?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온다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요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소개해줬든지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난번 무슨 설교 때인가 한번 그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가운데 있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돌판을 딱 들고 있잖아요. 그게 모세지. 돌판 들고 있으니까. 돌판을 들고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여튼 알아봤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알려줬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엘리야는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 세례 요한이 물론 회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했죠. 예수님은 말씀을 직접 주시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키라고 했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거기 그 셋이서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더불어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럴 수 있겠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늘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있었고, 엘리야와 모세는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늘에서 이렇게 만났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딱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예수님 고생 많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시기 좀 괜찮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제자들 보면 참 답답하시죠, 예수님. 이러면서 뭐 위로해 주시고, 이런 말을 했을 일은 없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누가가 이 얘기를 딱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렸거나 이들이 말하는 말이 들렸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록에는 없지만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와 마태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관점을 달리하면서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순환고지 하셨죠. 첫 번째 순환고지. 죽는 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6일 뒤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셋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죽을 거냐, 언제 죽을 거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어쨌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런 얘기 서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기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이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참 잘 맞죠. 이런 얘기 할 만하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 별세하신다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 장례를 치르게 될 것, 이런 뜻인데, 요게 헬라어로 요게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그러니까 떠나다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출애굽기인데, 사실은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는 떠나다 이런 거예요. 떠나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나 이게 다 유사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 말이나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죽는다라는 말을 장례하다, 장례한다라는 의미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우리 말은 특히 돌아가셨다.
이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 있는 말이. 이게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리터닝 했다는 거잖아요. 돌아갔다. 원래 있던 대로 갔다. 그 뜻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자체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엑소도스는 이제 떠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가 탈출인데 떠나는 건데 죽는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바다를 건넜을 때 사실은 의미적으로 물에 빠져서 다 죽은 거죠. 그리고 홍해에서 나왔을 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별세하신다, 죽는다, 떠난다, 떠나실 것이다, 이 땅에서 떠나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시는 거죠. 영원히.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또 생각해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 죽음, 그들의 죽음과 장래, 소위 말해 그들도 별세했을 때 굉장히 특이하고 공통점이 있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산채로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부르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신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그 신명기 34장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몰라. 하나님 감추셨어요. 이유가 있죠, 뭐 당연히. 모세의 그 무덤이 어딘지 알고 시신을 알면은 뭐 약탈과 도굴과 모세의 그 수의라도 또 뭐 하여튼 옷가지 수의 같은 거 뭐 하여튼 몸이라도 뭐 그러면은 뭐 병도 낫고 그런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이제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의 죽음과 그들의 장래, 그러니까 그 별세를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죽은 사람은 어차피 스스로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하긴 하는데 그 후손이나 아들들이나 자손이나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고 산채로 죽었어도 무덤이 어딘지 모르게 감추시고 하나님 주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래와 부활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 명은 그래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가. 둘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좀 더 나가면 그냥 우리 은혜스럽게 듣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데 꼭 뭐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한 발짝 더 이렇게 나가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성도를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살아서 하늘나라를 간 산 성도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이 이때 나타나서 별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 재림 때에 그러니까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 모세가 대표하고, 살아서 맞이할 성도들, 엘리야가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죠. 우리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보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외에는 요거 본 사람 없습니다. 요 3사람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이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라고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변형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 실제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 이 지금 다 설명드린 거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을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이거는 사고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가상적으로 소설 써갖고 창작도 아니고 이거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된 거기 때문에, 의도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고, 우린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은 실제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분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만 듣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던 것까지도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안 봐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미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미 영상도 있고. 그거 보면 아는 거지. 그럼 내가 다 내 눈으로 현미경을 직접 봐야지만 믿나? 그럼 바보가 어딨어. 그 찍어 놓은 게 다 있는데. 그것만 봐도 믿는 것처럼, 내가 직접 안 봐도 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다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그것만 봐도 믿을 수 있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소 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우리가 이제 저든지 아니면 우리 야고보 요한까지 해서 우리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다른 나머지 9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맥락이 엉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게 무슨 베드로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되게 들어보면 엉뚱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해석자는 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따로 방을 거처를 만들고 뭐 초막 같은 걸 져서 이렇게 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이거죠. 여기 머무세요. 금방 가지 마세요. 여기 좀 더 계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여기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계시죠.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상황은 엉뚱하죠. 지금 메시아의 실제, 메시아 내면의 실제를 보여주려고 나타났는데 더 계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요거는 오늘날로 치면 마치 이런 거. 와,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우리 이게 예수님 기념으로 단체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이런 거. 그런 느낌.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가시고 나면 뭐 우리가 만났는지 알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엉뚱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은 거의 없고요. 보면은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한 그 상상 내지 창작한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만약에 제자들이 그럴싸하게 예수님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여기 적어놨겠냐. 좀 더 멋있는 말, 좀 더 그럴싸한 말, 반응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써서 적었겠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침 구름이 와서 7절에 마침 구름이 또 왔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상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다 덮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요. 출애굽기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 소리가 계속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래서 거기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구름이 나타나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래도 들을 판인데,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완전히 보고 경험한 이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가 생각이 나야지, 당연히.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실제를 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그 내면의 그 예수님의 그 실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뭐 대답을 하진 않으셔도 그렇게 솔직히 속으로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아직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아직 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8장에서 봤던 그 벳세대 맹인과 같은 상태죠. 영적으로 아직 못 보는 영적인 맹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믿는 게 아니세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9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이제 이 본 것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비밀 지켜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죠. 기적 이게 병을 난 사람한테도 제자한테도
그럼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다 말해도 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는데, 제자들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비밀 아닙니다. 다 말하고 다녀야 돼, 이제는. 다. 그래서 아무리 못 깨닫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기까지 가서는, 부활하신 때에는, 그 이후에는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때 다 알게 됐어요. 지금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깨달았지 못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 부활까지 가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지, 이제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그 전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가봐야 알지만 우린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이고 우리가 큰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자는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했을 때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못 깨달아. 이들은 이제 결론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전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만 듣고도. 이 변화사상 못 봐도. 근데 그때도 몰랐다. 오늘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길에, 이 여정이 끝나는, 이 길, 이 제자도의 길의 여정이 끝날 때에 또 한 번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가 또 한 번 이제 눈 뜨는 맹인 나옵니다. 바디메오. 그때 또 기회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못 깨달으면 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고,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마지노선은 없고 그 뒤에도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를 보면서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회는 있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데 죽는 순간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미리 깨닫고 축복된 인생 사는 그것이 복된 것이죠. 우리 사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